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답답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 때문에 눌릴 때가 있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되는 연약함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이런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시인은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단순히 힘든 환경만이 아니라 죄와 절망의 자리를 뜻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인은 거기서 부르짖음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께 용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130편은요, 참회의 시, 곧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구약에서 7개의 참회시 중 하나로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구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바른 정의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고백은 내심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 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분노, 질투, 욕심, 게으름, 정욕 같은 문제에 사로잡히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곧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을 붙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크게 혼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처음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세상에서도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를 다시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도 그럴진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르짖으며 고백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죄를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시인은 죄와 절망을 고백한 후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기다린다는 말인데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고 어떻게든 자기심으로 벗어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기다림은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수꾼이 새벽을 손꼽아 기다리듯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지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긴 밤을 버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자기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라. 즉,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붙들어야 할 소망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긴 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 끝날까 한숨 쉬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아멘. 예를 들어 농부가 씨를 뿌린 후 매일 밭을 들여본다고 해서 싹이 더 빨리
나지 않지요. 중요한 건 흙 속에서 이미 싹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조급한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러분, 시편 131편은요. 단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여기서 3가지를 고백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내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흔히 큰 꿈을 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큰 일을 이루려는 태도야말로 교만이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어 2절에서는 아주 따뜻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을때고 이제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젖을 먹을 때는 배고프면 울고 채워줘야 만족하지요. 그러나 젖을 땐 아이는 단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단계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를 향한 초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미래, 교회의 사명, 다 중요한 일이지만 혼자 다 책임지려 하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지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들 때 아이는요, 내일 먹을 것, 집 문제, 학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림에서 평안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과 131편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죄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마지막으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